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제목은 만나의 교훈입니다. 만나. 만나의 교훈.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 만나의 교훈.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 신광야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가운데에 여기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는데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사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그 마라에서 또 먹여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목말라 죽지 않게
더위에 추위에 얼어 죽거나 더워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고 떡을 마음껏 먹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하며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만나를 주시는 건가?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까지 아무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이 기특해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상으로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끔, 살게끔, 배부르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 밑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7절에도 그랬고 또 8절에도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도 그랬고 또 12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아시면서도 만나를 주신 겁니다. 아시면서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 이 만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참 패역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얼마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면 좋다 하고 잘 따라왔다 하면서 가지만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다. 괜히 따라왔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나 보다 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치셔도 우리는 뭐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시면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저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한결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심지어 그 양식도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비같이,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는 겁니다. 풍족하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먹을 양식을 풍족히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 주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시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그것이 감사한 거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만나는 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만나는 전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모습으로 원망하며 지금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은혜 가운데 완전한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만나를 어떻게 해야 먹는가? 여기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는가? 여기 4절에 보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그래야 그날 먹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만나를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세요. 이스라엘이 가서 어디 만나 구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내 걸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나가서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누가 알아서 나 먹을 거 가져다 주고 내 입에다가 떠먹여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저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이 참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먹을 거, 일용할 것을 가서 거두어 와야, 그래야 내 양식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많이 비와 같이 풍족하게 쏟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그거 거두어 오지 않으면 내 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배고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먹으니 배가 부른데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땅바닥에 쌓여있는 만나를 보고만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같이 풍족하게 내려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서 거두어 오지를 않으니, 그러니 나는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할 뿐이고 계속해서 배고픈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땅에 쌓여있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그저 멀리서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눈으로만. 내 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거두어다가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내어 또한 걸어가는데 나는 먹지를 못하니 힘이 없어요. 남들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먹지 못하니 힘이 없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왜? 거두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비와 같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거두어드리지 않으니 눈으로만 보고 있고 배고픈 그 상태 그대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말씀도 또 수요 예배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 말씀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야 내 거가 됩니다. 거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저 땅바닥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 눈으로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다 봤어요. 다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거가 아니에요. 먹지 않으니, 거두어드리지 않으니 자기 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귀로만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못합니다.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날마다 거두라.
예, 날마다 거두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기 그랬죠. 내가 시험하리라. 예, 4절에 날마다 거두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뭔가 날마다 이 양식을 나가서 거두는지 거두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어요. 명령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면 하나님의 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특별히 날마다 매일같이 양식을 거두라 그랬는데, 이 날마다 거두라 그래서 먹으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날마다. 어제 하나님과 교통했으니, 어제 기도했으니, 어제 성경 읽었으니 오늘은 좀 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만나를 밖에 나가서 거두어 오는데 한 번에 이틀치, 막 사흘치 한 번에 거두어 와서 이틀 동안은 쉬고 사흘 동안은 쉬면서 내가 쌓아둔 만나 먹겠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매일같이 그날 먹을 만나를 가져다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기도도 한 번에 몰아서 일주일치 몰아서 하루에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 하루에 몰아서 읽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읽지 않고, 그거 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같이 하라. 매일같이.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매일같이 받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하나님이 먹게끔 해주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한순간도. 당장 예배당 밖에 나가서 무슨 일 당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매일같이 구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돈으로서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이 건강하면 잘 살고, 육신이 병들면 잘 못 살고,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안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며 지옥 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겁니다. 힘을 써야 돼요.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라. 가서 만나 거두는 거는 그만큼 힘을 쓰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힘쓸 일 없지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허리를 숙이고 손으로 만나를 집어오고 그 다 힘을 쓰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거 힘을 좀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힘을 좀 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통행하는 그러한 삶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 걸로 삼기 위해서는 날마다 거두어야 됩니다. 거두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힘쓰면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주세요. 그 15절 읽어주십시오. 15절.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예, 이것이 무엇이냐?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피와 같이 내려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긴 모양이고 무슨 맛이고 어떤 건지 이스라엘이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처음 봤을 때 몰라요. 그러니 이걸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게 만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거두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쓰면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몰랐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생각지 못한 은혜, 알지 못했던 은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풍족하게 비와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두어야 됩니다. 날마다. 또 이 만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면 그날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거두면 안 돼요. 욕심 부려서 더 거두면 그 밑에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먹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 많이 가져가서 오늘 먹을 분량 이상의 것을 더 가져가서 내일 먹어야 되겠다. 남는 것은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하고 많은 것을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니 이 만나를 거둘 때에 먹을 만큼만, 그날의 분량만큼만, 그만큼만 가져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여기 17절과 18절에 그랬지요. 사람들이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둔다 해도 그 쌓아둔 것 먹지 못합니다. 내 거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취한 것들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있습니다. 만나 내가 먹을 것 이상을 가져왔으면 그거 지금은 내 손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를 못 가서 벌레가 생깁니다. 하루를 못 가요. 하루를 못 가서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는 만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만나 거두려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는 수고했는데 이제는 먹지 못하는 만나가 되었으니 가져온 거 그만큼 또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수고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 그 수고가 다 헛된 수고입니다. 거두려고 힘들게 수고했고 그거 먹지 못하게 됐으니 그만큼을 또 갖다 버려야 되는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취하는 내 걸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내 거가 되지 못하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내 거가 되지 못해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낸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만나 욕심 부려서 잔뜩 가져와도 하루를 못 가요. 결코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날에 먹을 것과 그날에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읽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또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아무리 욕심 부리려고 해도 그 밑에 9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 욕심 부리면 부리는 만큼 결국은 자기가 찔리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만나 먹지 못할 만나 쌓아둔 만큼 버리는 수고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 본문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예, 너희가 아침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이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6절에 보면 너희가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거고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밑에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에게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고 와주신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저녁에는 알게 된다.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는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새지 않습니까? 짐승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양식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에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보게 하신다 하셨으니 오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내일도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만나를 주셔서 내가 오늘은 이거 먹는데 내일은 어떡할까?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까? 내일은 뭐를 먹을까? 내일은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그거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나 더 많이 거두어 가려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리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침에 영광을 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여 살리실 것이다.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먹을 분량만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먹을 만큼만
오늘의 분량만 가져오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욕심을 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내일도 보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썩을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만나 잔뜩 가져와도 썩는 거지 않습니까? 썩는 거 쌓는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썩을 거 쌓아두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쌓는 생활,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썩지 않는 보물을 쌓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귀한 거 땅에 쌓아두지 말아 그랬습니다. 아무리 귀해도 땅에 쌓아두면 결국은 좀 먹고 동록이 해한다.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녹쓴다 그랬는데, 녹슬고 또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생활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밑에 22절 읽어주십시오. 22절.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예, 또 한 가지 만나를 어떻게 거두는가?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 2배를 거두는 거예요. 2배. 그래서 이 다른 날에는 아무리 만나를 많이 거두어 와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먹지 못하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만나에 냄새가 나지 않아요. 벌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섯째 날에는 왜 2배의 양식을 거두는가? 이틀 동안 먹으라고. 예, 이틀 동안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양식, 2배의 양식, 2배의 만나를 거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틀을 먹게 하시겠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그 전날 거둔, 여섯째 날에 거둔 그 날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여기 그 27절에 보면 그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얻지 못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리 나가서 만나를 좀 거두어 보겠다 열심히 다녀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거룩한 날로서, 거룩한 날. 여기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랬죠. 23절에 보면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이에요.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보내야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내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그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만나 거두는 날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먹을 것 찾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는 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차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러한 안식을, 이 안식일에 미리 맛을 보는 겁니다. 미리 맛보는 날이에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릴 안식, 그 안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안식일 그날에 미리 맛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좋고 복된 곳인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주일.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은 뭐 육신적인 다른 일 하는 날이 아닙니다. 만나 거두는 날이 아니에요. 만나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그 전날 2배를 거두어서, 갑절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날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도 참으로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아까 6절과 7절, 특별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만나 내려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가? 그것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40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생명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없지만 육신의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 사막 같은 곳인데 먹을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가?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지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중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고작 먹을 거 없다고 쓰러져 죽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거,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옷도 주시고 신을 신발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데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필요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 하는 것, 이 만나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그저 잘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먹을 거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12절 끝에 그랬죠. 12절 끝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또 이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까 빌립보 4장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풍족히 채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비록 순간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순간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굴짝이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는 푸른 초장으로, 마침내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육신적인 만나를 먹어도 그래서 결국은 다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영생한다. 그래서 만나는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려고 이 만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소생하며 새 힘을 얻어 이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결코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지만 결코 굶어서 죽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며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 있다 없다 그걸로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낙심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하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두라 그랬어요. 날마다 거두라. 또 날마다 거두되 먹을 만큼만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 했으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욕심 부리지 말고 귀한 것을 썩지 않는 하늘나라에 쌓는 그러한 생활을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거룩한 날로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을 날마다 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야길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나 먹으며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날마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먹을 만큼 욕심 부리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 귀한 보화를 쌓는 생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며 광야 같은 세상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